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은 나라의 정치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습니다. 보통의 경우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혹시 왕위를 노릴 수 있는 전임 왕의 자손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후환을 남기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서로를 원수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당한 것이 너무 많았고 사울의 후손들은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제거할 원수를 찾는 것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원수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냐고 묻습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쩔뚝발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의 장애를 언급하는 것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가 말한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5살이었던 무비보셋은 유모의 품에 안겨 도망가다가 떨어졌고 그 이후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로드발 지역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딱하고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혹시 쓸지 모를 반역에 대한 싹을 뽑아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와 엎듭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이름을 부르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찾아낸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의 한 언약을 기억했고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맹세하게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란 이름은 부끄러움, 수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그 이름은 몰락한 가문과 건강도 재산도 잃어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떠오르게 하는 상처 같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치라는 뜻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서워 말라며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내 조부의 재산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고 너는 왕자들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무비보셋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후손으로 평생을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야 했던 무비보셋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소유했던 밭 전부를 돌려주고 종 시바를 붙여 그의 밭을 돌보게 하였으며 왕자의 하나로 대우하여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베푼 호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아주 풍성한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이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언약에 충실한 사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 언약대로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총에 선행하는 약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7절에서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까닭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였고 언약한 대로 요나단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베푼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도 표현되었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고 이 은총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은총을 경험한 다윗은 언약에 충실한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로 인해 이웃에게도 그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자비에 대한 무비보셋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시편 8편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은 다 비슷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동하고 감사의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서 하권 19장을 보면 무비보셋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도망자의 신세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인데 그때까지 무비보셋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채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8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본다면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양을 돌보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론 양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때론 늑대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양에게 치명적인 역병이 돌기도 했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 헤매거나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하루 종일 걷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회상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시편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이 시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에 의해 이해하기 힘든 일로 쫓겨 목숨이 위태할 때도 그는 동굴 속에 숨어서 오히려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과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저 감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 은혜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용감한 믿음이 됩니다. 압살롬이 지배한 왕궁에서 다윗만을 품고 지낸 무비보셋처럼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이 위태한 그때 동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했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 감사가 믿음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감사는 감사일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마움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은혜를 압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나갈 때까지 이르러야 하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올 때까지 전진할 수 있어야 우리의 감사는 완성됩니다. 은혜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여 있고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여전히 위태롭고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때 내게 주신 은혜가 믿음이 되어서 또 다른 은혜를 강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때 나의 감사가 용기가 되어서 또 다른 감사를 이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용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승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때마다 시험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때 그 시험을 다시 주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험을 지나 왕위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완성된 자가 아니기에 다른 시험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그 힘이 어떤 힘이건 상관없이 그 힘은 섬기는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힘을 은총을 베푸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을 기억하며 은총을 베풀 자를 생각하고 찾아내어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그 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힘이고 사랑의 수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재물은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총을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기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웃을 기억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인생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